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까지지만 우선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고린도전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이죠. 십자가 구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죠.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로 많이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려 했다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죠.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가?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자, 저주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영육간 병든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은 곧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주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믿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는 것 같고, 또 마음에 어떤 힘 같은 게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용서합니다. 우리를 용서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로 다 대신했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알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서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뒤에 쓰고 있죠.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 핸드폰 만들어내거나 또 우주를 탐험하는 이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그 만들어내고 또 실행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정말 머리 좋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탄식할 때가 참 많은데 머리 좋으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일지라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패해버렸다고 말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뒤에 보면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이 주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신 것을 두고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에 잘 적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해버리셨어요. 명철을 다 거두어 버리셔서 아무도 지혜자가 없다는 겁니다. 명철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또 세상에 머리 좋은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 참 좋다, 대단하다, 이 핸드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며 전화기 했을까, 정말 머리 좋으면 감탄하지만 그건 머리 좋을 뿐이지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뭘 지혜로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 그래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 지혜를 패해버리셨으니까. 그러면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패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고 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믿느냐?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냐면 2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앞에 읽었고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먼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전도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기뻐하는데, 찾아가서 전할 내용이 뭐냐, 23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죠.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죄 사함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돈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걸 전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믿는가도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글소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글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느냐?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면 잘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성경책인데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모세의 홍해 갈라지는 표적, 또 애굽 땅에서의 그 이적도 보았고요,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역사가 맞다 해서 잘 믿으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 그들은 안 믿고요, 오히려 끄리낀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 끄리끼겠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거든요.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잘 믿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끄리끼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했다가 돌마다 죽었잖아요. 왜? 끄리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야 마음이 혹한데 예수를 믿으라 하면 마음이 끄리껴서 오히려 더 강박해 하여 돌을 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은 뭐냐? 이 헬라인들을 말하죠.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주로 철학자들이고 또 인생을 주로 이론으로 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말해야 잘 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악하지만 선하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은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철학적이니까요. 이런 말은 잘 듣지만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예수가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하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미련하다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안 받아들이고 헬라인들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안 믿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해서, 아까 말했던 성령 역사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받은, 누가 불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되어 부르심 받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힘든 건데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근데 누가 믿는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신기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때 되면 부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원은 십자가 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사해서 그를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9절 3절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은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미리 아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생기기도 전에, 영혼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내가 내 자녀로 부르리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정하셨다고, 에레미야도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몸을 잊기 전에, 오랜 전에, 여러분이 의식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리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한 그들을 이제 어머니 태에서 잉태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정하신 것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젠 네가 나를 믿어야 되겠다, 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장로집사야 이제 오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을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부르신다. 부를 때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의롭다는 말은 죄사함 받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을 때 의롭게 되니까 부를 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은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서 나중에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다. 여기도 보면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 누가 믿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이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십자가를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으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십자가를 전해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보면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부르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다. 전도라는 것은 막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이해시켜서 주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해시켜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이미 패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왜 내가 구원을 못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왜? 때가 돼야 되니까요.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제3바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복음 같지만 이걸 전합니다. 전하면 하나님 부르신다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 전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참 미련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이미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예. 그렇게 성경은 지금 분별하고 구별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 예를 들면 20살 때 믿었다 칩시다. 그때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아멘 하고 믿었다 칩시다. 근데 16살 때는 안 믿거든요. 복음 전해도요. 왜?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그냥 전해보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도 우리 모르니까 전하고 구원받을 자도 모르니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전하는 거다. 십자가 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시에 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키죠. 영화롭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면 내가 기회를 얻었다, 농땡이 쳐도 반드시 천국에 가있구나 이 생각하고 농땡이 쳐서 주를 떠나면 택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믿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 부르신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어요. 머리 좋은 놈이 별로 없다 그 말이죠. 놈이라서 미안해. 그거 다 우리가 좀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조금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또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천하고요. 또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왜 그런 사람을 택했느냐?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높이는 거죠. 천한 사람을 고귀하게 높이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능력으로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 지혜롭게 만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 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끄럽게 만든다고 되어 있죠. 이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부러워하게 만들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머리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런 말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어디 영생을 얻었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천국에 딱 갔어요. 가는데
이게 세상에 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은 미련하니까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의 지혜로 천국에 와 있는데,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지 머리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옥이야. 하나는 이 세상에 참 미련했는데 진짜 지혜 천국에 가요. 한 사람은 똑똑했는데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에 머리 좋은 놈이 정말 부끄러울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을 잘나게 하고, 세상에 지 똑똑이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여러분, 약한 것은 어떤 약한 거냐 하면 힘이 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병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약하고 삶이 강하다는 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어떤 삶이 약한 자고 어떤 삶이 강한 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자가 강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면 썩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자죠? 어떤 사람이 남자다운 자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일해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만 깨지는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죠. 되게 약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세상적으로 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화 잘 내고 성 잘 내고, 성이나 화나 같나, 비틀어지기 잘하고 토라지기 잘하고 삐꿈 잘 타고 막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강해진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작은 일만 불어도, 작은 바람만 불어도, 아니 작은 바람이 불라고만 해도 그냥 뭐 사시나무처럼 마음이 막 졸이고 떨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딱 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에 강 큰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중에 전에 강 큰 사람이 봤을 때 지보다 훨씬 담대해. 이 사람이 전에는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웬만한 있어도 끄떡을 안 해. 자기는 이쯤 되면 말이죠,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 좀 듣지 못했어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평안하고 얼굴에 윤기가 돌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처럼 얼굴에 근심이 서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도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이런 분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전에는 반대였는데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세워서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또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서 세우고 높이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것을 택하사 높인다는 말, 신분을. 이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신분은 죄인 신분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높인다는 거예요. 신분을, 의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저 땅에서 위로 확 올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이고요. 두 번째 27절에는 지혜죠. 세상에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죠. 이 약한 것은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끄셔서 삶이 아름다운 사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으로 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주로 이제 구원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게 구원 맞습니다.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맞는데 그건 어찌 보면 포괄적인 구원 같아요. 당연한 구원. 근데
영생 얻은 그 구원이 진짜는 어떤 것이냐, 내용을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실제로 그 세미한 내용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높이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 땅 밑에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중의 내용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약하고 부족한 삶이 엉망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어서 죄 사함하고 영생 얻었다 하는데, 영생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며 아름답게 살게 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내용도 아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신분을 높여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저 땅 밑에 살았는데 나는 하늘에 안치운받아 사오니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 나는 약하고 약한 깨지기 너무 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를 아름답게 살게 할 만큼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도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수록 내 삶도 변화가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도 아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걸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낳지요. 우리 하나님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누구 생명을 주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태어났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왔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죠?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낳았는데, 낳는다는 말은 생명을 주셔야, 우리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생명을 누굴 줬나? 예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오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사 하나님께 나와서 오신 이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된다 하니까 앞에 말과 연관이 안 되어서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높였죠, 그죠? 우리 신분을, 죄인 신분에서 거룩하게 높였죠. 하나님 아들 높였죠. 예? 왜 우리가 전에 죄인 신분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위에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다시 말하면 천하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를 아름답게 사는 자,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 아까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누가 알게 하느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신분을 높이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사람으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우리 신분이 거룩하게 된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의지할 바는 십자가 믿을 때 오신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로 내가 신분이 고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름다운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답게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함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고, 또 꼭 한 가지 당부할 말씀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즉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십자가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택하시는 우리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